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자들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요. 또 옆 사람과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쁩니다. 진짜 기쁘시나요? 우리가 정말로 예배드리는 것, 더 나아가서 옆 사람을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 축복이자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붙잡고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청년들이 옆 사람을 항상 앉으셨을 때 말씀만 보지 마시고 옆 사람 보셨을 때 정말로 기쁨으로 함께 나누고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또 질문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적고 많은 환난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고 벗어나는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반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 또 그 환난들이 있겠죠. 어떠한 상황들이 있으셨는지 조금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셨는지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그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 그 문제와 환난 벗어날 수 없는 그때, 우리 오늘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어떤 믿음을 붙잡고 어떤 것을 붙잡고 또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이야기들인데요, 가나안의 10명의 점탕꾼,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또 그것에 대한 두 가지의 고백을 조금 확인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430년 동안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하고 홍해를 지나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10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고요,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회중들 앞에서 고백하는 장면이 이 민수기 14장 우리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10명 가운데 8명이 무엇을 보았냐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거인들, 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벽,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갈 수 없어.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 가면 죽음뿐이야. 우리의 처자들이 다 그들의 또 노예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그들 중에 딱 2명만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까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아니다, 가나안 땅 우리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그 가나안 땅에 보내시기라고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말로 주시기로 하지 않으셨냐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오늘 민수기 14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것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신앙을 하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한 번 불신앙을 했냐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한번 또 여기에서 오해할게요. 우리 저번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우리가 인간인데 불신앙할 수 있는 것 당연하다. 근데 그 불신앙에서 머무르는 것, 우리는 그것을 조금 조심해야 되고,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나안 땅 앞에 서는 그 상황까지에 앞서 보시면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애굽에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통곡을 하면서 또 울부짖으면서 통곡의 소리를 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게 하겠다 하시면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과 기적, 우리 아시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요,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거기에서 끝나면 불신앙 한 번 했다라고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갈리셨고 로마의 모든 그 군인들을 멸하셨고요, 또 홍해의 기적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 또 구름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지키셨고요, 필요한 것을 채우셔서 그 광야의 시절을 항상 함께 하셨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불신앙을 했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고요, 또 오늘 딱 이 장면에 가나안 땅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 정말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오늘 불신앙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기 전에 이스라엘이 어떤 불신앙을 했냐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신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의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 때는 어땠냐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배부르게 먹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그때 손에 그냥 죽어버렸으면 상관없지 않았냐, 왜 우리를 이 광야 땅에 고생시키고 해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신앙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적고 많은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오늘 본문 딱 가나안 땅에 앞에 나와 있을 때에도 불신앙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떤 또 불신앙을 했냐면요, 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그 8명의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게 하느냐라고 불신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단 한 번의 기적, 또 가나안 땅, 이것을 해서 불신앙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그 자리에 불신앙을 했고요,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 모두 똑같은 광야라는 상황 아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이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18명의 정탐꾼과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고백은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
확인하시면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삶과 현장도 이러합니다. 수많은 환란이 있고요, 문제와 위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도저히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지는 말아야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똑같은 상황 아래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고요, 그 아래 죄, 저주, 재앙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이 상황 아래 놓인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고백을 했죠. 삶의 현장 속에 정말로 우리의 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과 환란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떤 것을 붙잡고 또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리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아니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같은 그 불신앙을 넘어서 믿음의 고백, 어떤 고백을 드리셨나요?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가 또 갈렙이 두 가지 다른 고백을 했잖아요.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또 여호수아, 갈렙이 본 것이요, 많은 이들이 이 애굽 430년 동안 또 가나안 땅 인도하시기까지 수많은 기적, 그것을 더 가치 두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에서 끝났어요. 그 기적에 중심을 두고 가치를 뒀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기적에 더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집중했고요, 또 더 가치를 뒀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 갈렙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기 이전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너희를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를 가나안 땅,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땅으로 보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과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지금 모세는 또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아갔습니다.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요, 수많은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 수많은 그 언약의 사람들, 또 제자들과 무리들이요, 예수님과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더 중점으로 두고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기적이요, 내게 치유 주면 그때뿐이었습니다. 내게 응답 줄 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때에만 하나님을 고백했고요, 그때에만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들 붙잡고 우리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욱 기적을 가치를 두고 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호하셨고 지금 지키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높은 성벽, 그 거인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지 않았냐 하며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의지하고요,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백성들을 위해 또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24년도 단 한 번 복음 전도 선교 후대 교회 이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거의 30년, 40년이라는 예일교회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 선교 후대 교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복음을 주셨고요, 전도와 선교를 명하셨습니다. 이것을 교회에 남기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청년들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청년국에게 약속하신 것이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청년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24년도에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답을 내자 하게 되어질 때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고 노력해야 되고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24년도 딱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청년, 이래서 우리 이번 연도만 조금 이거 붙잡자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큰 틀 교회 안에서 복음 전도 선교 후대 교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구나, 이 언약과 사명 붙잡고 정말로 우리의 삶과 현장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나눌 이야기가요, 우리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 붙잡았던 것, 본 것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전달하게 되어지잖아요. 전달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일단 내 삶도 달라지고요, 내 현장도 달라집니다. 또 내가 보는 것, 내 방향들이 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본자들, 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고백을 했고요, 다른 것을 전달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붙잡고 전달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과 현장 속에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말하는 것 아니고 불신앙에서 머무르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와 선교를 교회와 후대에게,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증거하고 전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모세가 붙잡았던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전달되어져서 이 가나안 땅에 섰을 때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특별히 또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이 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사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고백하는 장면들 또한 있습니다. 정말로 이 모세가 붙잡았던 것, 이 언약과 약속 반드시 전달되어지고요, 증거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최고의 기둥이라고 하잖아요. 또 영적인 모델로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자연스럽게 우리 후대와 교회에게 증거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다른 것 말고 정말로 교회 전체에 말씀하고 있는 이 언약과 약속, 더 나아가서 청년곡에서 전달되어지는 이 약속이 정말로 붙잡고 나아가며 삶과 현장 속에 나타나여지고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서 정말로 우리 교회 또 후대에게 정말로 올바른 것,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 전도와 선교만이 남겨지는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세, 여호수아, 갈렙 서로 다른 고백을 했고요, 다른 것을 보았고요, 다른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이유를 조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다른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우리 불신앙했던 이스라엘의 1세대 어떻게 되었냐면요,
오늘 민수기 14장 11절에부터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분노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시면서요. 뒤에 14절에 보시면 이 땅의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하시면서 이 말씀들 가운데 조금 더 보시면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에서 머물렀던 자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만이, 또 그 이후의 세대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말을 했고 서로 다른 것을 붙잡는 것,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붙잡고 고백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정말로 복음 전도 선교 후대 교회, 이 언약과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만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정말로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누리시면서 증거하고 전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이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 더 이후에 한 80년 이후에 한 3, 40년 지나고 더 이후에 이제 마지막에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 우리 마지막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갈렙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을 그때,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 그 산을 내게 주시기로 말씀하셨다. 나는 그래서 간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는 우리 다들 아시죠? 80세가 넘었습니다. 그 80세 때에도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의 때에 붙잡았던 언약과 약속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가시며 정말로 예비 중직자입니다. 또 영적인 모델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정말로 오직 복음만을 바라고 전도와 선교를 말해서 교회와 후대에게 올바르게 남기는 그 축복, 우리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 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삶과 현장 속에 수많은 환난과 위기와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환난을 만나겠지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신앙에서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는 자, 그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땅으로 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으로 고백드리기로 원합니다. 마지막에 드렸던 이 갈렙의 고백,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 때에 함께 하셨던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산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확신하고 내가 간다라는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언약하신 거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실 것인데요. 하나님 우리의 삶과 연장 속에 그것을 이루는 축복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